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하여 성령께 묻고 기도할 때에 주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말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라가 주제예요.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 주께 사랑. 자,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주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수천 수만 가지로 역사하고 임합니다. 그러나 그 원천은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 즉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 곁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가리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바로 그 말씀,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은혜일진데 항상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궁핍하고 그리고 삶이 환난과 시험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그 주님 사랑을 말씀으로 주신데 어떻게 주셨냐? 그게 바로 만물을 창조하사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말씀으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라는 건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을 만들고 우주 만물과 모든 걸 다 그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소송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내게 하늘의 지혜와 생명을 부어주신 창조의 역사, 죄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품과 삶을 또한 그가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지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또 말씀은 하면,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창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말씀의 능력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며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할 거예요. 미국의 1800년대 큰 부흥의 역사, 전도로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온 무디라는 분은
애를 써 기도하고 몸부림쳐 사모하며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줄 알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점점 성경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했노라라고 말합니다. 제게도 주님을 만난 22살 때 성령의 임하심과 병을 고치시고 기사와 표적과 눈을 열어 보심 등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타내심과 주시는 은혜가 내게 마를까 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 산에 들어가 기도하고 밤에 철야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금식하면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즉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룬다기보다는 그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나타내심과 그 거룩한 감정들이 황홀하고 기뻤어요. 눈물 겪고. 그리고 그 기도를 쉬면은 이제 그 거룩한 감정과 은혜의 체험이 줄어들까 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년 한 2년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다시 연약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회개했던 것에 대한 다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도 인간성도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내가 나의 연약함과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난 걸 보고 또 절망하게 됐어요. 방법이 배운 게 뭐 있나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에 성령의 환상으로 가르쳐줬는데 아주 흉측한 짐승의 얼굴을 하고 그 몸은 독수리인데 무지개색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로 치장된 독수리 한 마리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아주 큰 위험 있는 사람의 얼굴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근데 그 구름으로 된 사람의 얼굴 형상에서 입에서 바람 같은 것이 확 하고 쏟아지니까 그 독수리, 유혹적이고 흉측한 그 독수리 형상이 확 짓이어지고 아침 안개가 날아가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환상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나 욥기에 악인을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즉 나의 죄성과 연약함 혹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 등등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가르쳐줬어요. 네가 열심히 있고 기도를 한다마는 너한테 말씀이 너무나 부족하다. 네게 말씀이 없다. 그래서 네 안에 다시 죄성도 인간성도 영적 공격도 일어난 이유가 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대답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어디를 가든지 심부름을 가든지 차를 타든지 하다못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든지 성경책을 끼고 살았어요. 매일 읽고 묵상하고 다시 깨닫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곳이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골 군사들 군대에 있는 지역이에요. 기독교 서점이나 기타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택에서 가끔 버리는 낡은 참고서들이나 혹은 메모지에 써있는 성경을 풀어놓은 내용들 등등을 목사님을 돕고 맨날 그 사택에 들어가 살다가 갖다 버리는 것들 전부 다 주워왔어요. 그리고 가끔씩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다 청취하고 성경과 대조하면서 읽고 공부하는데 기도할 때 영적으로 경험했던 그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은혜 그 이상의 것들의 희열이 기쁨이 때로는 감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를 돌봐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김 선생 나는 성경을 읽다 가끔 무릎을 탁 치면서 그 깨닫는 기쁨이 너무 많아요. 난 너무 그게 즐거워요. 그래서 목사님 난 매일 매순간 그래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눈물 짓고 날마다 감동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가슴을 치고 그리고 있는데 당신이 가끔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말씀을 얼른 해서 목사님 난 매일 매순간 그래요.
그래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책, 성경이라는 글로서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성령님이셔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건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책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접근하지만 주님이,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맺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도, 소망도, 순종도, 겸손도, 희망도, 즐거움도 다 어디 아닌가? 믿음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 같은 믿음이 무엇으로 자란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라? 말씀께 더 가까이 가라. 자, 세 번째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이 아니라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때에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으로 들었으나 그 말씀의 존재와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히 얻는다라는 요한복음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은총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으로 발산되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누리느냐? 왜 은혜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 안에 존재하고 역사하는 말씀과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있는가를.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란 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 방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분이라, 지혜가 한없는 분이라, 능력에 의해서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성품과 속성으로 우리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그분이 영생을 어떻게 사시는가와 같이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 받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도 다 무엇이라?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 사람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물과 피를 살을 내어주셔서 때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사모하여 받아들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나타낸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번 경험시키다가 아니에요, 주시다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내 주신 만큼 하나님을 받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이걸 모르는지 몰라요. 물질이라든가 삶에서의 필요라면 정말 혈안이에요. 혈안돼서 그걸 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더 마치 수치로 분량으로 표현되듯이 더 많이 더 깊게 내가 그분을 알고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들을 안 내.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아직도 영의 사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그게 가치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육체로 누리고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지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아무리 말씀해도 소 귀에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이 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전하게 하느냐?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빨리 하셔야 돼요. 세월 다 보내고 인생 다 보냈는데 하나님 예수님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꼴이 되는 이유가 말씀이 없는 교인들, 그들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신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주고 계속 주셔요. 그의 영도 주셔요. 그분의 의롭다 하심도 주셔요. 그분의 마음과 성품도 주셔요. 그분의 사랑도 주셔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다 주고 예수의 소유를 주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게 당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면 말씀의 내용과 깊이와 분량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혹은 예수님을 여러분은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닐 텐데, 믿음이라는 게 겨우 말씀과 간증, 설교 등등을 약간 상상하면서 나한테 적용해보는 이 정도일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 밖에 서서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만 있지 그 성전으로 그 궁궐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는 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는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복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 선한 것만을 받고 누리게 하심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과 그 선한 것만을 받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저주, 고통, 괴로움, 죽음, 흉악, 더러움, 그런 것, 실패,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 선한 것만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즉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 즉 말씀을 가리키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 즉 말씀을 가리키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서로를 빌어주는 축복,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주셔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비롯하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진리가 아닌 것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걸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구할 수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갑자기 물질은 물질로 주고 건강은 건강으로 주고 사람은 사람으로 주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요. 그렇게 하셔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잘 모르고 응답도 잘 여러분이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어떤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되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되 뭘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내기. 여러분과 나는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에서 읽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남동녀 외딸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죽을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해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부탁을 듣고 가실 때에 그만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어요. 즉 딸을 살려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에게는 죽은 딸이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딸을 살려줄 테니 라는 말을 생략해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내가 네 딸 살리러 가고 있었지 않냐. 내가 네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준다고 했지 않았냐. 그리고 나타난 건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이 생각하는 행동 이전에 뭘 먼저 하셔요? 말씀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한번 말해봤지, 내가 성경 하나 던져봤지, 주님 그렇게 안 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예수님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을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엄청나게 감동하시고 칭찬하잖아요. 왜? 주님이 그 종을 낫게 해주겠다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야, 나랑 상담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가,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낳겠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절대절명의 순간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상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말씀은 분별하여 듣지 않으니까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을 보고 맨날 단식하고 괴라하고 쪼그라지고 비참하고, 예수님은 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의 분량만큼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 응답할 때 주님 반드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므로 한나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혹은 하늘 아버지가 갑자기 기적처럼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랍니다, 이 말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신통방통한 예언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팍팍 목사님을 통해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하시랍니다 하면은 얼굴 표정이 아멘 하는 분이 없어요. 왜? 기도하면 해준다는 약속인데 이 말은 계획이 없구나, 쉽게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불신적인 생각을 대부분 가져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했냐? 기도하면 된다고 해라, 혹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해라 하셨어요. 그게 응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전심전력 안 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이 궁핍이 어떻게 채워지고 이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사랑으로 주셔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기적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셔서 응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말씀으로 천국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럼 천국이 하늘나라에 가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그게 이 속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마음과 성품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천국이에요. 심령의 천국. 즉 예수께서 여러분, 나는 요즘 심령이 답답하고 마음속에 고통과 번뇌가 있고 내겐 기쁨이 없고 사랑의 감동이 없고 주여 나 어찌하오리까? 그 말은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이 없다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해. 그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속 기도해봐요. 이 속에 어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해보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고 받아들인 것과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은혜의 힘이 나를 확 뒤집어 엎어주기를 바라는 거. 이미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조금만 순종하면은 그 말씀 자체의 내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기쁘면 기쁨, 감사하면 감사, 기도는 기도 속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순종할 것과 누구에게나 전도할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도 말씀하잖아요. 자,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갖는 것이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그때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감동, 주님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걸 가리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두려운 것과 괴로운 것은 점점 소멸이 되고 이 안에 성령으로 기뻐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예전에 그 저주거리들과 고통과 슬픔의 것들은 점점 날아가고 이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 근데 이걸 뭘로 해요? 여러분 인격 훈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내 안에 모시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대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이게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저버리게 해요. 그러면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집중 안 되십니까? 상당히 사단과 친해진 거예요. 자꾸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딴 생각으로 빠집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싫어서 TV 앞에 있거나 침실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뺏기고 또 뺏긴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혹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말씀 여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곳에서도 은혜나 성장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달을 집중해 보십시오. 1년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받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나 마귀는 야,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너 지금 네가 중요한 일이나 바쁜 일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인식하지 않게 해요. 언제나 있는 것. 식상한 것은 내게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보배로 여기기 전에는, 생명같이 여기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자기를 주신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됐어요. 왜?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라는 말씀인 줄 압니까?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의 성령을, 그의 말씀을, 이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것을 함부로 여겨 절대 그 사람은 말씀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사울같이 돼요. 유다같이 돼요. 가인같이 돼요. 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뭘 의존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의존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 자, 주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7가지 안에는 수없이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속이거나 남을 속이지 마세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겠다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3가지는 이거예요. 첫째가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4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찬송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면 가슴에서 거룩한 기쁨이, 거룩한 감동이,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막 올라와서 손을 들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환경이나 위기들에 대하여 그냥 바다 위를 통과하듯이 지나가고, 이게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 그것도 예전에 그랬어요가 아니라 지금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돈보다도, 인간의 애정보다도, 명예나 권력보다도, 명예와 권력 좋아하다가 지금 개망신다가 거꾸로 뽑히는 사람 하나 있더만요. 보니까 아주 어제부터 오늘 며칠 동안 계속 나오더만. 어려서 하나님 저버리고 미신과 그런 거 따라서 움직이다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의 돈이나 권력이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경험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값지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많은 주의종과 우리 후배들의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한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집회가 있다. 가라 이 말이에요. 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일러주는 어떤 주의종이 있다.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하여, 성경 한 구절을 깨닫게 하여 정말 여행을 하고, 혹은 재산을 정리하고, 혹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리라.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선이에요. 모든 영적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 주실 사람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얄쓸 사람으로, 모든 경계선, 이 거듭나는 과정이냐,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막 목마름처럼, 배고픔처럼 성경 말씀을 들으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이와 같구나, 어떻게 이렇게 풀고 어떻게 이런 적용하는 지혜가 있을까,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결과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말씀 안에는 이런 길과 지혜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운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깨끗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고 닳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몇 권은 사셨어야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라인 긋고 또 외우고 덮고 하다 보면 또 낡아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은 몇 권쯤은 평생에 사서 이렇게 쭉 보관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가는 설교들이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어떤 지식이며 어떤 지혜며 어떤 적용이며 성령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그 성경을 가지고 적용해 주신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분해하십니까? 가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이 내용들이 어떠한가 다시 여러분이 전부 다 재점검을 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십니까? 그리고 그 지혜나 지식이나 깨달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 전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분이 성경을 어렵다 하길래, 그러면 설교라도 몇 번 들으면서 한번 그 속에서 내게 가르쳐주는 것과 내가 깨닫는 것과 지킬 것이 뭔가만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해보십시오. 그냥 예배 시간 와서 앞뒤 절기 딱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구나, 이것만 딱 이제 기억하고. 길기까지 헛소리가 있던가요? 쓸데없는 소리, 세상 소리를 섞던가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풀어주고 적용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예언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봐요. 나나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 못합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못 들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죽었다 깨도 우리는 성령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말 못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그런데 너의 믿음은? 그런데 너의 성장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과 내가 그나마 그 말씀의 은혜로 이만큼 자라났고, 이렇게 이겼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사모한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하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는 가끔 위험한 사람들을 봐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자꾸 들리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맞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위험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성령의 음성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사단이 집어넣은 것지 이것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순서가 있어요.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지식들이 여러분이 보편다당하게 충분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성령님의 말씀은 그의 언어가 뭐냐?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걸 풀어주고 그걸 앞날을 당겨 말해주고 그걸 적용해주고 그걸 환상으로 보게 하고 그걸 듣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전하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성경 말씀이 없어.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깨닫게 하는데 성경이 내게 없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들었다고 성령의 음성은 들으려고 해요. 뭐가 들리겠어요? 사람의 소리 아닐까요? 자기 소리이거나 혹은 그때 살짝 집어넣는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있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걸 다시 기억하고 그 진리의 지식과 나의 마음에 적용하는 범위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고 성령님이 깨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은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체험과 성령이 교제하고 역사하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걸 내게 일어나는 일은 다 오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주의 말씀에 기록하였기를 성경에선 뭐라고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내가 경험한 이 내용과 메시지나 체험을 성경으로 여러분이 점검하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사모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교제하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뭐냐? 듣고 좋은 것은 마음에 기뻐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과 어려운 것을 말하면 이제 묵살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조그맣게 말씀하시고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큰 약속을 줄 건데 성령님의 입을 자꾸만 닫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내가 성경 말씀 듣는 것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의 지식이 내게 성령님의 말씀과 예언과 그 성취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되새기며 적용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기억력이 꽤 나빠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난 하루에 한 7번쯤 어딨지?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이제 그러다가 내가 가끔 여러분 누구셔 할 수도 있어요. 누구시더라? 이 체격 좋은 장군님은 누구시더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 믿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억이 왕성해질 줄로 믿지 말고 기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되뇌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그 단어를, 그 뜻을 자꾸 되뇌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10가지로 깨닫던 게 20가지가 되고 30가지가 되고 이쪽 방향이 되고 저쪽,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고 가르치고 능력 주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늘 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거 좋아하잖아요.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환경과 처지와 지금 상황이 너무 걱정하고 심지어는 두려워 낙심이 올 지경이에요. 그때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야죠. 항상 기억하고 있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 한두 구절만으로도 어때요? 염려는 물거품이 되고 두려움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정말 사람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자꾸만 꼴 보기 싫은 짓을 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미움이 되고 그냥 손톱으로 칵 터뜨리고 싶어. 그렇게 빠져갈래요? 아니죠. 그때 말씀이 쑥 내게 들어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품으면 너 하나님의 국물도 없어. 너도 그래. 그러나 네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긍휼이 너를 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자랑하고 변명케 만들며 혹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네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느냐? 그것은 이미 형제를 죽인 것이다. 살인한 자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며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악한 것과 미워하는 것과 고약한 것들을 어때요? 얼른 빨리 안 죽어? 빨리 안 죽어?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말씀이 없어 봐요. 그냥 그 악한 기질들, 생각들, 건드리는 사단의 공격들, 못돼 퍼먹은 그 성품과 사랑, 기질들이 다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겠어. 말씀으로 심령에 천국이 없는데 죽으면 하늘나라 딱 눈 떠보니까 거기 천국이 있겠냐고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나의 삶을 가장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적용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뻐함이 주님 사랑의 시작과 깊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에 대한 사랑, 말씀을 사랑하라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고 배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달아나, 말씀을 도적질 당해, 말씀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더러 이렇게 하시래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처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되는 거지, 안 지키면 절대로 예수님이고 뭐고 없다 이 말. 이 사람에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딱 못 박아서 말하는 거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봐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자기 자아와 고집과 이익을 더 앞세워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로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모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형상도 없어. 환상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주신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배운 그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즉 그 거룩한 권세와 권위를 말씀께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였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어. 이 말씀은 내게 예수님이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환상을 보면 대수인가요? 눈으로 뭘 좀 봤다고 뭐가 있나?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 주님의 존재, 주님의 실존은 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자세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리고 자기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순종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의 삶에 가는 길에서부터 먼저 어디에서? 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인격과 성품에 그 말씀이 자리를 잡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하면 없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위하여 많은 지식과 지혜가 더 필요할 뿐이지 못하겠어. 내 주변은 꼴보기 싫은 사람뿐이야. 응? 이뻐할 것이 한 가지 있으면 미워할 건 9가지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그 자아의 인간성과 죄성과 못된 기질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난도질하고 무너뜨리고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알아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왜 안 바뀌느냐? 왜 성품과 기질과 고집과 가치 왜 안 바뀌냐? 말씀을 맨날 깨부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아를 살리기 위하여 자존심이나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부서뜨리고 살아. 교회를 이따위로 다니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는 인격과 성품이에요. 인격과 성품이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말 써서. 근데 과격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빌어먹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라. 전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자꾸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다스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꽃밭이 되고 생명나무 열매가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냥 옛날 그대로 두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거든 자기의 인격과 성품에 적용을 하고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성품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데 생활은 나오겠어요? 행동은 나오겠어요? 비전은 만들어지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장래의 축복과 하나님 쓰심의 예언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무조건 그거 될 거야 그러던가요? 그 과정의 길이 있잖아요. 어떤 변화와 어떤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항상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이루냐? 듣는 말씀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엔 기쁘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 기뻐하지 않는데 자꾸 기뻐하래. 그럼 말씀의 방법 많이 있지만 단순하게 말해요. 기뻐하라. 안 되죠? 가서 깔깔깔 웃어요. 좋은 생각하면서. 유머라도 가서 한번 웃어봐야 안 되나. 두통이 심하게 일어난 한 자매가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 치유가 뭘로 일어나요? 가서 손뼉 치며 깔깔거리고 한참 웃어라. 황당하니까 얼른 못하더라고요. 말고 손뼉 치며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사랑을 생각하면 깔깔대고 웃어봐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기뻐하는 것이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남들이 다 미친년으로 그냥 하라면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떠나보내지 말아요. 나한테 적용을 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또 그냥 오늘 돌아가면서부터 성경하고 상관없고 말씀하고 상관없고 생각 속에 말씀 없고 이러면 역시 주신 말씀을 또 여러분은 난도질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인격과 성품과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나? 여러분 자체가 말씀의 열매가 돼야 돼요. 갑자기 전도하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때요? 서서히 여러분이 나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인격화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를 맺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익어가는 열매들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급히 전도하는 거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물에 걸리기도 하셔요. 그런데 근본은 뭐냐? 나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정과 사랑과 친교를 맺지 않고는 전도할 대상이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지 않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무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야속하게 목사님은 총전도, 초청전도,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 전도 계속하네. 이걸 어떻게 할까? 생활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영접을 하고 내게 가슴 속에 적용을 한 뒤에는 이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혹시 나름대로 인격 안에 삶의 방향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데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안 하시나 몰라요.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돼요.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게 뭐냐? 내가 전하여 그 영혼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보다 훨씬 큰 감동과 능력을 줘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점점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나아가 전파하는 데까지다. 이걸 여러분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언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이 부분에서 안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계명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뭐 예배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정도 내가 순종하고 살지.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잖아요. 전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구멍이 뚫려 있고 그 함정 속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순종으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종으로 가는 분들과 주의 종으로서의 타이틀을 갖지 않는 우리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성도님들이요, 서로 같아야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전하는 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하는 거고 또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물질로도 봉사하고 몸으로도 때우고 내가 봉사하고 애쓰지. 그런데 그것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셔야 돼. 단 주의 종으로 가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한다 그래. 아니요. 봉사하는 일은 다 하세요. 내가 전도사요, 강도사요, 목사 되니까 나는 봉사하는 일, 난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게 함정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고자 한 거예요. 목사인데 말이야 그런 걸 시키나? 내가 지금 진작에 목사 될 사람인데 그냥 우리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강도사로 있는 거지 말이야. 응? 근데 강도사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강도사라고 불러? 우리 지금 이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쭉 경험하면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목사의 뜻이요, 목숨이 4개 있어서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성도 위하여 그 4분 죽는 거 아닌가? 사전 찾아봐요 한번.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 뿐이지 주의 종이 뭐냐? 그래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돕는 거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딱 숨어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 거 가끔 뭐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러지 말고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왜?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둘 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도 여러분과 나에게 소홀할 때 순종이 아니더라, 그 생각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듣고 기억하고 내 가슴에 적용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또 복음 전함 속에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 실제적인 지식과 영적 체험과 혹은 감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의 경험을 하려면 말씀 순종,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여 받아들였는가,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의 성품과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전함 속에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은 그때 역사예요. 성령은 그때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고 말씀 순종이 없는데 성령님 혼자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기 전에 더 쉬운 방법에서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잖아요.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지식 안에서 내 안에 채우고 순종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품이 별나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까지 지식에 새롭게 하며 감정과 능력에 있게 하지, 다 새롭게 말씀 따라 경험시키고 교제하고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말씀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나의 계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계명이라든가 나의 말을 지킨다는 전체가 다 뭐냐?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십계명을 지켜라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 그럼 옛 계명은 뭘까요?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율법들을 말해요. 그러면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집약하고 그 실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 말씀 통째로 집약해 놓은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묘한 지식도 있고 신비한 비밀도 있고 하나 그 본질적인 게 뭐냐?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 사랑을 행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성품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즉 하나님과 철저히 반대되는 이기심이에요. 그럼 이기심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이 부분이에요. 뭘 해도 저만이 지만 생각하고 조금 더 나가면 지 식구들 생각하고 이 정도예요. 이것이 죄성의 근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 이기심에서 이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변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부 다 배우고 듣고 성령으로 지시받고 예언받고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뭐던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도 자기의 모든 걸 다 사랑했다면 이 작은 보잘것없는 이 생명 하나, 이 생명이 간직한 그 작은 마음 하나 내가 예수님께 드리자.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즉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걸 어디서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천함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교묘한 데서, 비겁한 데서, 이기적인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자리는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드리는 자리, 베푸는 자리, 용납하고 관용하는 자리, 남을 위하는 자리, 남을 앞세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것이,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말이, 이 행위가, 이 꿈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인가?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그리고 아니면 용감하게 고쳐.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따위 머리 쓰고 생각 쓰고 너 진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이 되는 걸 생각하고 사랑이 되는 걸 행하라. 좀 손해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어요. 오늘 말씀 뭐예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니라. 주님이 가장 하늘과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비겁하게 못나게 쓰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버리거나 가까이 안 하면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말해온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쓰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이해 안 되죠? 주님 대신 나는 돈이 있어요. 나는 아주 엄청난 재능이 있고요. 나는요 똑똑이에요. 헛똑똑이야. 그 재능, 그 돈, 그거 보고 하나님이 쓰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보고 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과 그리고 충성을 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루어 왔는가. 그러므로 저는 그 말씀 따라 사랑이면 사랑, 복음이면 복음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일꾼들,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런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런 돈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주의를 하고 충성. 주님 안 쓴다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쓴다니까.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재능과도 안 쓴다니까.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 사람 못 쓴다니까. 왜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신학도들 명심하세요. 신학 공부 아무리 잘하고 성적 여러분 잘 맞아도 하나님이 들었으면 신학 공부 잘해서 A 플러스 받았더라, 그걸로 안 써. 절대로 안 써. 나중에 어디 가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말이야 석사과정 이렇게 마쳤고 박사과정도 어렵게 해서 이렇게 학위를 갖고, 주님 그걸로 안 써.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과 인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천화되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공평하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흙수저로 태어났거나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접수하여 그 안에서 자기를 만드는 건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도 공평한 거예요. 다만 게으렀느냐 열심을 냈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째 제자인가 보시죠. 약 4년을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께 말씀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을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께 뭘로? 그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왔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자라나고 또 자라날 그것만을 경험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비밀을 한 가지 일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3층천, 하나님 보호자 우편 등등 영광과 상급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지구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에요. 에덴이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땅으로 보여지는 금으로 된 길이 있고 하늘에 벼곡이나 청옥과 같은 하늘빛이 있어요. 생명 나무와 강도 있어요. 바다같이 넓고 찬잔한 보석으로 빛나는 바다도 있어요. 다 있어요. 즉 자연적인 것 위에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능력의 하나님의 세계, 역사, 은혜 주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만들어질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지금은 과학자들은 수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엄청난 수분이 구름 사이 대기권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지구의 초기는 최소한 인류가 태어난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분량의 수분이나 그 수분이 냉각화된 얼음 형상으로 지구를 덮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온실로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완벽한 조건으로 있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를 받들고 있는 물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계시록 4장 6절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하고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과 어떤 연결이 있느냐?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난 이거 40년 만에 깨달았어요. 어느 추석도 어느 곳에서 안 나와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율법과 복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가는 3층 천인이 혹은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과 영광을 받음이니 하는 건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24장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느냐? 이 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이루는 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어졌어요. 아니, 율법을 이루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룬 자들이 뭐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에 부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여기에 몰입되지 않고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 20장로의 반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영광 그 보좌 우편이라는 곳에 여러분은 상급으로 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보세요. 어떻게 그런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생명수 강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아니지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받을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 성령은 말씀의 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다 성취해 갈 때에 비교적으로 내가 가진 여건 가운데 힘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 그 사랑을 성취해서 말씀 따라. 그럼 이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생명수 강을 인도함 받아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그 보좌 우편에 24장로 반열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거나 하나님 말씀 없이는 구원도 없지만 어떤 진보도 사랑도 쓰심도 없다. 왜 내가 이렇게 허한가? 사역할 때 명심들 하세요. 교인이 좀 많고 교인들이 충성 잘하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사역이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교인들로 상처를 받거나 교인들이 말씀 따라 안 주면 실패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복음을 맡은 자들은 말씀에 달려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충만히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주님을 따라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외롭고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런 처지와 환경 속에 살아갈까?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건져지는, 거기에서 변화를 이루는, 거기에서 축복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게 하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해 보세요. 난 여러분과 내 자식에게 약속해요. 지금보다 더 말씀의 충만을 이루자.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데 1년만 힘쓴다면 여러분 10년, 30년 동안 해온 것보다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막혀있던 일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씩 열려질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